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길용 교수님 말씀하시죠. 예, 쭉 그냥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 주 전공이 사실 동학이에요. 박사 논문이 한국의 동학과 중국의 태평천국을 비교하는 논문이었거든요. 동학은 석사 때부터 해가지고 동학의 수련법이라든지 수행법 아주 잘 알고 있고,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사실 그 뒤에 안강도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국선도의 심신법 같은 것들이 왜 개신교에는 없느냐는 질문하고도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미래에 한국 개신교는 좀 컴팩트한 전례적 예배와 플러스 신자 개개인들의 그 뭐랄까 그 수련법이 결합된 형태의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 점에서 이제 진수 목사님 말씀하신 마당극 같은 것도 좋은 대안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게 이미 독일에서는 시행되고 있어요. 독일에서는 비블리오 드라마라는 이름으로, 뭐 우리 학교에서도 뭐 그거 하시는 분 있는데, 우리는 사이코 드라마랑 약간 변형시켜서 이상하게 나가고 있는데, 원래 비브리오 드라마가 온몸으로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드라마처럼 꾸며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 목사 개인에 의한 선포가 아니라 목사와 목회자와, 그러니까 설교자와 및 여러 사람들이 협력으로 꾸미는 하나의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드라마처럼 꾸리는 걸 봤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안강도 목사님 복음 얘기하셨는데, 그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보통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원래 유한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고대 사회에서는 특수 명사였었죠. 그 황제에 대한 황제의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복음서 기자들이 차용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고, 그 점에서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라는 얘기는 그가 전한 하나님 나라를 삶 속에서 실현하라는 말하고도 연결되니까, 그 안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거의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딜레마 얘기하시면서 김웅재 신부님 심각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도 그 개신교 목사이고 교수이긴 하지만 종종 이제 다른 교단이나 또 이제 그 전래 예배 찾아가서 가끔씩 드립니다. 자주는 못 드리고. 근데 가끔씩 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길어요. 좀 많이 길죠. 예, 그 제가 그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전인적 혹은 촉박지향적 예배는 전례적 성격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근데 전통적 전례 예배는 옛날 사람들의 인간관에 기초했기 때문에 1시간 반, 2시간 정도 해도 견뎌내요. 요즘 사람들을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전래의 형태를 취하되 1시간 이내에 끝낼 수 있도록 컴팩트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제 중심의 전래다 보니까 평신도들이 끼어들 공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 교회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일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공회나 혹은 전례적 그 예배를 하시는 분들도 이런 성서 읽기나 기타 등등 여러 부분에 방관자로서가 아니라 직접적 참여자로서의 평신도의 기여도를 좀 높인다면 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전에 참 아까 정혜민 목사님 동양의 깨우침과 서구의 그 안다는 것은 다르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르긴 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동서에 관계된 많은 공부를 한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한데, 서구도 옛날 전통을 보면은 아시아 쪽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호흡법은 전래되지 않고 도제 관계 속에서 비이적으로 유지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책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 도교의 그 조식법이나 복기, 그리고 그것을 담고 있는 훈련의 자세한 내용들 이미 책으로도 이미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도가책에서 불교에도 호흡이 있고, 유교에도 정자법이라고 호흡법이 있고, 또 인도에서는 이제 요가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호흡법이거든요. 그리고 서구 전통에도 사실 있어요. 우리는 이제 처음에 맞닥뜨린 것이 정통 기독교에 대응하는 이단으로서 맞닥뜨려서 그렇지, 영주주의 성격이 그런 체험적 요소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이 지식적 알미 아니라 체험적 알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동서의 차이가 생각보다 이렇게 멀리 벌어지거나 떨어진 것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그 16세기 개신교의 개혁 운동이 생김으로써 인류 역사에 그 비교할 바 되지 않게 시각 중심적이고 논리 지향적 성격이 강화된 형태를 취하고 있고, 이건 그 시대에만큼 500년 가까이 충분히 제 역할을 했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지금 와서는 인간도 바뀌고 시대도 바뀌고 사회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는 상황에서 이대로 밀고 나가다가는 막말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나름대로 학자로서의 관점을 말씀드린 거고, 제가 보는 선 내에서 미래의 교회 혹은 미래의 종교 혹은 미래의 신앙생활은 두 가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오순절 계열의 그 기타 치고 북 치고 장구 치고 뭐 드럼 치고 하는 그 뻐끗한 교회들은 여전히 장사가 잘 되잖아요. 왜냐하면 논리 강화가 아니라 온몸으로 반응하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사람들 몸에 맞고 마음에 맞고 옷에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대형 교회를 지향하면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파행으로 갈 수도 있고 신앙의 본질로부터는 거리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쪽으로 쏠리는 현상은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모임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신앙적 열정도 있고 그것을 삶 속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느슨한 구속력을 갖고 있는 연대를 유지하면서 자율적 신앙 행위를 하는 모임들이 많아지고, 그 무엇보다 믿고 있는 바를 삶 속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전문직보다는 목회자도 역시 그런 신앙인의 하나로서 느슨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단에서는 대규모로 커지는 형태가 있으면서 한쪽으로는 생활 속에 녹아지는 모습으로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미 학자들, 발빠른 학자들은, 또 미국 쪽 학자들은 그런 종교에 대해서 이름을 또 붙였어요. Lived Religion이라고. 네, 생활 속 종교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또 세속의 영성이란 말도 하는데, 아마도 미래는 그 모습으로 가는데, 그렇다면 지금 한국의 개신교는 어떻게 갈 건가? 답이 별로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속히 개신교도 개개인 신앙인이 오면 흉내 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적 복음 혹은 그리스도적 정통적 그 엑기스 핵심을 나의 삶 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 좀 제대로 된 몸과 마음이 결합된 수련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와보니까 안 목사님이 하고 계시네요. 저는 그게 하나의 표준이 되어서 한국 교회, 한국 개신교회에 좀 미래를 견인하는 그 무엇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거로 성서도 우리가 읽고 반응하기 쉽게 재번역되는 작업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예,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네. 예, 예, 예. 예, 우리 김태창 교수님 말씀하십시오. 어, 특히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가 좋은 그 흐름이 됐다 느껴졌는데, 우선은 그 선생님이, 오늘 말씀하신 선생님이 통학을 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리고 또 아까 그 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수행이 추가돼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도 있었잖아요. 근데 수행이라는 말은 쓰지만은 그 내용이 어떤 수행을 하는 거냐 하는 게 이제 그 중요한데, 막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은 그 그중에 하나는 수심정기라는 게 이제 그 동학의 수행의 말하자면 기본입니다. 근데 그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걸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 말씀 속에서는 그 어느 때부터인가 시각 중심, 논리 중심, 이성 중심으로 편향돼서, 그래서 기독교가 올바른 데서 조금 빗나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뜻의 말씀들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총각으로 옮긴다든지 혹은 촉각으로 옮긴다든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혹은 오감에 그 이제는 통하는 종교가 돼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도 있는데, 저는 좀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수심정기라고 하는 거에 연결시켜서 얘기하면 그 마지막에 있는 키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 마음을 올바르게 지켜서 그래서 키를 바르게 한다, 이제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그건데요. 저는 키라는 게 뭐냐? 그냥 그 동학에서 얘기하는 직이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가령 우리나라의 쭉 그 한사상 속에 흘러내려오는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영성을 키로 이제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를테면 이제 오감이라고 그러면 이제 시각, 총각, 촉각, 미각, 후각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깊은 거, 특히 세계 종교 거의 다 통하는 거지만 특히 기독교에서도 중시되는 것은 호흡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호흡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뭐가 가장 중요하냐 이겁니다. 그것은 식각이라는 게 있어요. 식각. 그 식이라는 거는 질식할 때 식. 말하자면 이제 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깨닫는 거, 들음으로써 깨닫는 거, 혹은 만짐으로써 깨닫는 거, 혹은 맛봄으로써 깨닫는 거, 혹은 냄새를 봄으로써 깨닫는 것보다 더 깊은 데 있는 게 뭐냐면 숨을 고르고서 숨결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을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한. 뭐 듣고 보고 이런 거는 이제 일단 표층이고 심층에 들어가면 보고 깨닫건 듣고 깨닫건 혹은 느끼고 깨닫건 혹은 맛보고 깨닫건 간에 뭘 깨닫냐면 하나님의 숨결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냥 말하자면 이제 흙덩어리에다가 숨을 불어 넣으셔서 그래서 살아있는 인간이 되고 존재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숨결을 느끼고 깨닫는 게 그게 이를테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중심으로 삼은 수행이 바로 수은 선생이 얘기하신 수심정기 할 때 그 마음을 가다듬어서 하나님의 숨결을 올바로 깨달은 그것이 그런 수행의 목적이다. 근데 그렇다면은 오늘날의 기독교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숨결이 느끼지를 않아요. 너무 어려운 교리에다가 길들한 얘기에다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냥 막 억지로 꼬여가지고서 그냥 길게 늘어놓으니까 그게 질식하게 생겼어요. 숨이 끊어지게 생겼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숨결의 그 역사하심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있다. 그것이 내게 느껴진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각 중심, 총각 중심, 촉각 중심 이런 오감에 말하자면 나타난 그 깨달음에서 한층 더 깊이 들어가서 어느 쪽으로부터 들어가도 들어가는 것은 막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입구는 여러 군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데 지경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 그 도중에서 끝나고 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죽은 하나님을 아무리 우리가 믿어봤자 그것은 별로 소용이 안 되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깨닫는다. 그래서 숨결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한자로 수심정기라고 했지만 저는 인간의 마음을 가다듬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올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가기 위한 노력이 바로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호흡법이 아무리 발전해도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호흡이랑 따라 건강에 좋다는 정도를 끝나고 말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람의 하나님의 숨결까지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지경에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 이제 그것이 핵심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고요. 오늘 말씀하신 선생님이 동학을 하셨다니까 좀 반가워서 그래서 동학과 기독교를 연결시켜서 저는 한국적 기독교는 동학적 기독교로 우선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다 한다면 기독교를 잘 이해해야 되지만 동학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동학에 대한 또 이야기가 중구난방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서 어떤 것이 진짜
동학이라는 것도 지금 좀 가려내기가 힘들게 돼 있는데 저는 그렇게 어렵게 할 게 아니라 최재우 선생님이 수심 정기가 그 수행의 근본이라고 그래요. 그럼 수행 정기, 이를테면 수심 정기가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그 기초가 네. 출발점이 잘 파악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깊이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그 말씀하신 선생님의 정말 반갑게 생각되는 거는 서양에서 뭐 저 옛날부터 내려온 신학자들의 그 어려운 이론을 가지고 기독교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 사람의 체질에 맞게 동학으로부터 우리가 한번 기독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문제의식을 저 늘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은 뭐 오늘 강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또 마음이 좀 풀려서 그래서 저의 이제 그 개인의 의견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김태창 조금만 선생님 제가 감사합니다. 첨언을 하면요. 네, 아멘입니다. 아멘. 그 아멘 나왔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길용 교수님 말씀하신 뭐, 네, 말씀하신 교수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근데 아주 우스운 경험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심층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하는 역할은 이게 핵심을 뜩 때려가지고 설득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걸 조금 돌리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그 시각을 조금 바꾸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세게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동화가를 하셨다니까 내가 예, 예. 말씀드렸지. 그렇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못 해요. 예. 네. 그래서 좀 더 다른 그 요가 과정을 거쳐서 하지만 여기서는 좀 얘기가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오늘 뭐 새로운 간셉은 아닙니다. 동학 기독교. 그러니까 한국 동학 기독교 이렇게 되면 Eastern Learning Korean Christianity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감리교의 우리 변선한 교수님께서 80년대, 90년대 이미 원기독교, 그래서 원불교와 소통하시면서 했죠. 서양 신학자들이나 선교사들이 동양의 기독교를 전하려면 인도에서 겐지스 강에서 세례받고 들어와라. 이렇게 세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동양으로 오려면 인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 겐지스 강에서 세례는 받고 와라. 그래서 이제 한국이 원기독교 얘기하셨는데 이게 뭐 대중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이규령 교수님 다음에 한번 오실 때는 꼭 어려운 얘기 동학 가지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고 우리 김태창 교수님 굉장히 일본에서 지금 기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안 하신 분들이 좀 계셨는데 제가 좀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두 분인데 지금 아주 오랫동안 강단에서 또는 그 교단에서 벗어나셔서 지금 수행 정진하고 계시는 우리 선석 선생님 저기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뉴욕의 또 우리 헨리 형, 원래 이름이 형만이기 때문에 형은 우리가 형 동생 형은 아니고요. 본인은 이제 미국 사람들이 미들네임인 것처럼 형만 해서 형자만 부르길 좋아해서 우리 헨리 형도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석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새 술은 새 무대에 담아야 할 것 같아요. 시대가 그렇게 된 거죠. 새 시대가 된 거. 우리 김태창 교수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느끼는 거, 길을 느끼는 것까지 지금 이제 이 얘기가 됐는데 아주 좋은 제안인 것 같고요. 우리 이길용 교수님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정말 살 길을 갈 건가, 새로운 시대에 다양한 교회 형태가 나타난 이 시대에 어떻게 할 문제 제기를 잘 해주셔서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영성신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넥시오 DB나 거룩한 독서 그 중심에서 이제 그 관상기도 쪽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 넥시오 하면 읽는다. 거룩한 책을 읽고 하나님을 느낀다. 그런 중심의 이제 관상기도잖아요. 근데 넥시오를 거룩한 독서는 듣는다.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듣고 하나님의 현존을 내가 느끼는 것.
우리 김태창 교수님 길을 느끼는 거죠. 예, 현존, 하나님의 현존 체험을 하는 것이 이제 관상기도인데, 개신교에서는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많이 깨우치고 많이 달라졌지만은 지금 이 영성의 시대에서 개개인의 신앙도 중요한 화두가 될, 그동안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많이 모이고 또 여러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러한 신앙 유형을 선호해서 그렇게 전통적으로 쭉 해왔는데, 지금 시대는 이제 그거를 벗어나지 않을 수 없게 된 시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고, 미디어를 통해서 또 지식을 통해서 뭐 목회자보다도 이제 더 잘하는, 일반 신자 더 잘하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 체험할 수 있는, 예, 필링, 느낌, 종교는 읽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필링이란 느끼는 거, 감동, 감정, 하나님의 현존을 어떻게 내가 느끼면서 정말 이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느냐, 이것이 이제 영성의 중요한 주제인데, 거기까지 이렇게 인도해가고 다양한 방법으로 각 맞는 달란트에 맞게 이렇게 신앙 노선, 신앙 양태를 제시해 줘야 할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저지 우리 해니킴 선생님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이길용 우리 교수님의 그 미디어와 이 여러 가지 이 전개 과정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네, 저로서는 굉장히 기뻤어요. 제가 이 기독교를 접하게 된 것은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기독교 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접하게 됐는데, 제가 본격적으로 대학교 1학년 때 스튜던트 바이블 펠로우십이라는 단체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UBF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그런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성경 읽기였습니다. 대학생 성경 읽기 회. 그래서 물론 기독교 학교고 뭐 이제 그런 전통에서 제가 듣고 하긴 했지만은, 오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제게 스쳐 지나갔던 것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리딩이었습니다. 읽기. 그래서 아까 그 종교개혁 이후에 솔라 스크립투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그 당시 제가 읽으면서 받은 수행법이 있었어요. 굉장히 복음주의적인 그런 관점일 수가 있고, 오늘날에 아까 우리 김태창 교수님이 얘기하신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말로 제가 표현을 한다면은, 저는 읽으면서 하나님의 숨을 제 인간의 숨으로 이렇게 변환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큐티였습니다. 그래서 그 큐티를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도 그것은 이제 제가 변하지 않는 제 수행법이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이제 기독교의 그 초기에 들어갔다가 굉장히 반발을 많이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바울 서신을 읽어가면서 특히 그 복음단체들이 바울에 참작하고 복음서에 대한 내용도 바울의 시각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 저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라는 물음을 갖고, 제가 전공은 법이었지만은 법을 전공한 다음에 다시 나름대로의 그 신학적인 질문을 가지고 신학교를 이제 병행해서 다녔죠. 이제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과연 구전으로 이어져 왔던, 아까 우리 이길영 교수님께서 아주 처음부터 말씀하셨는데, 예, 구술, 구술의 이 종교성을 가지고 어떻게 이 독서력을 통한 이 신앙으로 가게 됐는가, 이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굉장히 구전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오는데,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문헌적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고민이 많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마지널리즘, 이제 이단에 빠지게 됐죠. 왜?
실질적으로 예수의 말을 대언한다는 사람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신흥 종교 운동에 아주 본격적으로 몸을 담고 거기에서 거의 2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보니까 거기도 역시 또 다른 기득권화되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제2의 각성이 이제 이어졌는데 그 중에 또 저한테 영향을 줬던 분이 이용도 초기 감리교의 어떤 한국 기독교사에 이제 탁월하셨던 한 분인데 이용도 목사님의 어떤 그 몸으로 체현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오늘 또 생각이 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도 미국에 와서도 여전히 마지널리즘 그래서 최근에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정영민 우리 목사님과 같이 국악 예배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아까 우리 지성수 선생님도 얘기하셨듯이 그 마당극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마당극과 같은 국악의 이 흥을 통해서 우리가 소리를 지르고 또 그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저는 많이 느껴요. 그래서 국악 예배 중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송서 시편의 그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노래로 그리고 창으로 그리고 같이 하는 이러한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 화두로 던져주셨던 것들을 저는 이 마지날 이 경계선에서 지금도 많이 체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 정영민 우리 엔터테이너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굉장히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실은 이제 피해 의식이 있어요. 이게 목사, 신부님들은 좀 덜합니다만 목사들 특히 이제 개신교 목사들은 이제 피해 의식이 있어서 요즘에는 이제 설교는 굴하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담임 목사도 이제 담임 독사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독사의 설교 구라. 나도 그렇게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우리 헨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구라칠 기회가 별로 없는데 한 달에 한 번은 치고 있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만 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병선 우리 선생님 사실 지금 어디 가시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성서 오독의 역사 하셨는데 오늘 조금 일찍 들어오셨으면 말씀도 또 나눌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인지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마이크 켜져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요렇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시간 35분이 지났는데 아주 오늘 예, 강연과 그리고 아주 실속 있는 우리 토론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정병선 선생님 말씀 못하시면 이기룡 교수님 이렇게 우리가 종교 현상으로서 이렇게 소그룹 모임 우리가 좀 느슨합니다. 장사는 잘 안 되지만 예, 요런 모임을 예언해 주셨는데 우리 또 현상이다. 팬데믹이 우리에게 갖다 준 뉴 노멀 중에 하나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이런 거 몸담는데 4년째거든요, 거의. 그래서 우리 이기룡 교수님께서 정리 발언해 주시고 오늘 끝나면 뒤풀이 담화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룡 교수님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아까 필요한 얘기는 다 드렸고요. 제가 생각하고 진단했던 것에 현실을 와서 본 것 같아요. 여러 선생님들을 통해서 다양한 전공 또는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데 그 목소리들이 잘 모아서 좋은 화음을 이루고 합창이 되면 한국 혹은 뭐 세계 종교의 그 미래의 한 모범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 요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네, 하고요. 예. 이기룡 교사님 오늘 이렇게 우리 강연로도 드리지 못하는 곳에 오셔서 너무 강연료 수고 많이 없습니까? 주셨고 예, 가끔 저 선물이 날아가기도 하지만 굉장히 예. 드문 일입니다. 예. 자, 오늘 그 PPT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무튼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이때까지 토론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우리 박수로 우리 사례를 드리면서 자, 지금부터는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